십자가를 나로 따라간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따라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버텨내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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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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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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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9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제 한혜주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순서가 아주 빨리 돌아오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리가 많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네. 8월 중순입니다. 지금 휴가도 우리 청년들은 뭐 다 휴가 갔는지 다 전멸 이제 됐고요. 그러나 이 좋은 계절에 참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날 우리 사모하면서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입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유대인과 빌라도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힘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여기 15장 한번 보시면 다른 두 사람을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25장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달렸다. 이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강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인 것이죠. 강도라는 단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강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남의 재물을 빼앗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강도짓을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이 세상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걸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국가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가 캐나다, 미국이니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자신들이 밟는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여기부터는 이제부터 우리 땅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원주민 땅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이제부터는 여기 우리 땅이다. 강도 아닙니까? 강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빼앗은 강도. 이 땅의 모든 국가가 다 이렇게 형성된 거 아닙니까? 요즘 캐나다 기름값 얼마나 올랐는지 말도 못합니다. 운전하고 다니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을에는 더 오른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기름 원래 누구 건가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데 내 땅에서 기름 나왔으니 이거 내 것이다 그러고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값으로 대파는, 이게 바로 강도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먹고 사는 이 삶의 모든 현장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신발,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 전부 이 땅에서 나온 것들을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원래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도죠. 그래서 성경에 11조가 나오는 겁니다. 11조의 의미, 우리가 강도인 걸 알아라, 이거 알아라고 11조가 있는 겁니다.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첫 열매,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조가 상징하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인데, 동시에 11조에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기도 가운데 11조의 의미가 나오는데,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둘째는 내게 있는 것 원래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히 일하고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첫째는 내가 사는 것은 이 수익,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내가 일해서 얻은 인컴이지만 이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게 11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못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11조 생활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는 강도라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을 하지만 사실 결국 그거 누구 돈이라 생각하나요? 결국 내 돈이라 생각하죠. 우리가 옷을 사 입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나요? 아니면 이게 나한테 지금 잘 맞나 어떤가 이거 보면 사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강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강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죽은 게 아니라 이 강도들과 함께 죽으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들을 보시면 먼저 여기 마가복음 15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 했다고요? 욕을 했다고요.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우리 살려내라. 아니 너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자가 어찌 만민의 구원자냐.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좌우편의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분명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이 똑같이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기 누가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지금 분명히 처음에는 양쪽의 강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는 내가 살아온 일들에 있어서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랑 똑같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느닷없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 일의 비밀이 이어지는 19절에서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빌라도가 뜬금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하나 써서 붙이는데 이 패에 달린 글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한 강도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여기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5가지의 큰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째가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다. 셋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만 구원하신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신다. 그리고 넷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는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한 5가지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 제한 속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강도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두 사람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어느 순간 한 강도가 느닷없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여기 이 강도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하니 이 강도가 어느 순간 나랑 똑같이 벌거벗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가 힘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과거에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원망을 했고, 때로는 이게 맞아, 내 죄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임하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처럼 환경과 상황은,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지극히 막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이게 지금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고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이 상황과 환경 이거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반대편에 달려있는 강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라, 이건 지금 여기 옆에 달려있는 강도가 하는 기도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강도는 상황과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지 않죠. 그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무도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자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베드로는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도 세상의 베드로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건 나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자꾸 바꿔달라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강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다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고 욕했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늘 환경 때문에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 변화되어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강도와 같았던 인생. 평생을 강도로 살았지만 강도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나.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따라 창세전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덮치니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보이더라. 이 믿음이 임하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가 되더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세상이 보이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나 죽겠다 그러고 있을 뿐이지, 사실 또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게 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또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우리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강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찾아내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착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강도를 구원하시는 일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가요? 가서 내 백성을 찾으라,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가서 내 백성을 찾아라. 그래서 성도의 사명, 성도의 비전은 나와 같은 강도들에게 예수님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여기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이 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증거하라고요. 가정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기 19절 예수님 머리 위에 달린 이 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문구가 빌라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아마 빌라도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한 방 먹이려고 이런 문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루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괘씸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씀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한 방 먹였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 만방에 알리시는 겁니다. 여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패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기록이 되는데, 이 당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는 전 세계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 패를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번역을 해서 요 위에 쓴 거죠. 십자가의 예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 쓰기는 빌라도가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신 패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있는 패죠. 여기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치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뜻은 이새의 가지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죠.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새의 줄기, 한 가지, 이게 나찌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 이 이새의 줄기, 나찌르에서 나오는 한 가지, 여기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을 하게 되는데, 이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지, 이 나찌르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 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이게 이 가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이 가지를 통해서 충만해지는데, 이 가지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근데 여러분,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선지자들 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풀이하자면 메시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실 자,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성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게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고, 이어지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의 왕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합쳐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러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분,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이 팻말에 붙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시는 패가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우리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는 패가 하나 붙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마에 패가 하나 붙습니다. 대제사장은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써서 이 머리에 붙이게 되는데, 이 패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책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 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항상 이 패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이 패가 있어야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근데 이 패에 달린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땅에 그 어떤 인생도 여호와 앞에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뭔가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거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을 얻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 상징하죠. 자, 그럼 보십시오. 대제사장 머리 위에 쓰인 패, 여호와께 성결,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달린 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제사장 이마에 붙은 패, 이 패의 정체가 바로 예수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는 이 대제사장의 패, 이마에 달려있는 이 패의 정체가 바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 너희를 살리는 진짜 대제사장, 너희의 죄책을 담당하며 죄사함을 주는 진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 위 예수님 머리 위에 붙은 이 패는 그냥 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진짜 대제사장임을 선포해 주는 패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께 성결이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마에도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하나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패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고 이 패가 있어야 우리의 죄책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이마에 패가 하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똑같은 저자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 명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 거기에다가 영혼과 완전을 뜻하는 수 1000을 곱해가지고 나온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지 저기 어디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의 이름은 뭔가요?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해야 하자면 어린 양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아버지의 이름은 뭔가요?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머리 위에 붙어있는 이 패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마에 지금 똑같이 붙어있다 이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이 팻말이 지금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결국 본문에 붙어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팻말입니다. 이 팻말이 붙어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이고 여기 다시 출애굽기 28장 38절 이 말씀처럼 이 패가 늘 우리의 이마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칭하시며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순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강도가 나고 예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죽으시고 강도였던 나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이 패는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요 참 하나님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패를 지금 내 이마에 주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가 지금 붙어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의 이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때로는 이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패가 그걸 인증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마에 패가 붙어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잘할 때는 표도 안 납니다. 근데 우리의 행실이 나쁠 때는, 우리가 실수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마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혹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의 못난 모습들이, 약점들이 자꾸 터져 나와도 이것조차도 예수님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이 한 주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셨듯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나 우리는 험한 산은 험한 산이라서 싫고 바다끝은 바다끝이라서 싫습니다. 나는 그저 내 몸 하나 편한 게 최고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나태함, 게으름, 용기 없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 앞에 너무나 게으르고 연약한 내 모습 돌아보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도로 태어났지만 강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시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듯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도 여전히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게으르고 용기가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어 주께서 맡기신 증인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이 내 삶의 의미요, 가치요, 기쁨이요, 감사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부르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